이 찬양이라는 것을 마이크 없어도 되죠? 찬양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위대하여서 그 만드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봤을 때 찬양하는 것이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양하는 것이 본문이라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입술에 감사함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졌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우둔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안팎해져서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듯이 벌써 2020년도가 10월 달이 됐어요. 그죠? 우리 참 2020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2020년도 초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좋아졌다 하면은 또 안 된다고 더 다른 데서 더 터지고 그리고 학교도 모든 일하는 것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2020년도가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죠?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올해를 보내면서 벌써 10월 달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2020년도의 10월 달도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단풍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들은 항상 단풍을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10월달 오늘 바로 4일인가요? 오늘이? 네, 10월 4일이 이번 올해 단풍의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베어마운틴 가시면은 단풍놀이 하는 데에는 벌써 파킹랏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고 아마 등산 갔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장님도 등산 갔겠죠. 매번 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가 있어도 단풍놀이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여름에는 비치에 가서 수영도 하고 코로나가 있어도 일할 사람들은 일하고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대비해서 보면은 이것은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 시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싸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싸돌아다니는 중에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단풍도 보고 놀러도 가고 고깃집에도 가고 하는데 예배할 때만큼은 되게 민감해져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는 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만큼보다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더욱더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돌 같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따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산이나 태양이나 아니면 물고기나 이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미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돈들 아니면 정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풍을 되게 좋아합니다. 단풍놀이도 좋아하고 바다에 가서 푹 쉬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연을 좋아하는지, 왜 바다에 가서 바람 쐬는 걸 좋아하는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저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자연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일본에 가였을 때 어느 하루 이제 제 친구인 이제 오키나와에서부터 흑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조슈아라고 여호수아죠, 한국말로 하면.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마을에 저녁에 이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보러 이제 산길을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시골인지라 빛이 없고 그냥 달빛하고 별빛하고 그 가운데서도 엄청 밝아요. 그래서 산을 꼬부랑 한 30분을 걸어 올라가면 그 위에서 그 마을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 희한하게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너무 이쁘게 잘 보이는 겁니다. 별들뿐만 아니라 달도 너무 이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시골이어서 이제 많은 빛들이 인공 빛들이 없어서 잘 보이겠지만 저는 와, 저 빛 참 예쁘다 하고 생각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이 좌슈아라는 친구는 저보다 7살도 어린데 걔가 했던 말에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냥 뭐라 그랬냐면 나보고 야, 다니엘 저거 봐봐, 빛 너무 이쁘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별을 보고 감탄하고 끝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된지 하나님을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런데 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에 있는 이 빛을 보자마자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 친구인 조슈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저와 같이 그냥 감탄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행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니.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고 바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바울은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화나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나타난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잠깐 어렵지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 이후에 나오는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받지도 않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사람들 보고 경건하지 않음이 있고 그 사람들 보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우리 16,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 받지 않았고 복음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아니 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받는 거라면 오케이. 복음을 들어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따라 나를 따르라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이러면 오케이.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받지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 억압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없다 아니면 아예 확 눌러서 없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울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이게 드려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후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도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께서 변호사라면 이 피해자한테 너가 왜 피해를 받았는지 내가 증명해 주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3절인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나 가해자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한테 죄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까? 라고 이 가해자가 하나님 변호사한테 되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아멘. 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심플해서 이것을 모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 속에 보임이라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냥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플레인하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을 보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거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얼마나 잘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이웃과 얼마나 선행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너가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거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뭐라 그러죠? 그분들을 영어로는 에이티 무신론자 있죠. 이 무신론자가 추구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라고 19절에는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무신론자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막는 자, 억압하는 자라고 우리 18절에 진리를 막는 자라는 단어를 써서 너는 하나님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한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너의 마음에서 이 진리를 막는 것을 무신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존재를 억압하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승인하지 않고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언가시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이 책상 위에 놓여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는 이 물의 실존함을 인식을 해야지 놓여지지 않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나요? 이상하게요? 괜찮아요? 이 공기가 없다라, 공기가 있다 없다라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기가 있음을 알기에 그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들의 생각 안에서 좀 철학적으로 가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이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마음에 억압하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보고도 몰라라 하고 알아도 몰라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셔서 죄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죄를 지은 죄인과도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깨트리시고 거기에 진노를 퍼부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죄대로 놔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죄인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몰라라 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을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살짝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고 진리 가운데 있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20절에 넘어가면 이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저는 깜짝 놀랍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나타났다가 아니라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이유, 바로 제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바다를 봐도, 에베레스트 산도 봐도, 그냥 이 옆에 서 있는 나무를만 봐도, 아니면 우리가 뒤뜰에서 심는 것들도만 봐도 너무나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겠지만, 요세미티에도 가보셨겠지만, 절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웅장하게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을 봐도 모든 나무와 숲들이, 땅들이 울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만 봐도 바다 소리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바다 소리와 같이 난다고, 천둥 소리처럼.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부분이 거기에 이렇게 담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우리의 형상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심의 방법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하는데, 시편 19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닿으신 이 밤에 하늘을 봤을 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창세기 1장에서 쭉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진리를 막는 자. 근데 진리를 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라 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분명히 만물들 가운데에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보여서 그들이 알았어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알았는데 그것들을 그 진리를 마음속에 강팍함과 제 생각 속에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아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천문학자가 이 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는 우리 인간의 그 랜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죠? 랜덤이 뭐죠? 한국말로 이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그 천문학을 배웠는데 천문학을 보면은 절대로 그게 빅뱅이라고 해서 어디서 펑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물이 살아났다 시작이 됐다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게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다 얘기를 나눠보면 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다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도 그랬고 우리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다 그래요. 이 원자의 섬세함마저도 잘 돌아보시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이 계산과 이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완벽한 것이 생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20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율법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거기에서 나는 거기에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아마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들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여 믿음에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의 전파함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듣는 자들에게 너네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복음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이 만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이 죄인들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끝과 끝을
크게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읽으면은 많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한 절 한 절 읽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한 절 위에 한 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배경을 보고 읽었을 때에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분명히 만물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자들에게 이 꾸짖고 있는데 그 꾸짖는 바탕이, 배경이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만난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즉시 즉각각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안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아, 하나님 저 내일 로또 사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저 내일 병이 아프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저 배고프니까 이거 먹게 해주세요. 참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알았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네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안 자들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자였는데, 이제 그것을 첨언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바꿔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복을 빚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과 감사함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게 참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오케이? 드리지 아니하면 이 뒤에 있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핑계 댈 수도 없죠. 우리가 봤죠.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분명히 만물들 가운데에 창조하심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즉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을 18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 첫 번째,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내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게 생각해지고,
먼저 우리의 생각이 점점 껌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하게 빠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하게 빠진다는 게 우준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몇 번이나도 얘기하고 잠언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 점점 껌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게 되면 23절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렸을 때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딱 넣는 거예요. 그 우상은 썩어질 것과 사람 같은 것, 사람의 형상이나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딱 놓고 자, 내가 이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 되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우상 섬겨가지고 먹고 놀고 즐기면서 룰루랄라해서 좋은 삶을 살다가 가자라는 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인을 설명할 때에 이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왜인 줄 아세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21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칼빈은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은 죄인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고 그렇다. 공장처럼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죄의 열매죠.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천천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의 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지만 또 반은 그 죄의 대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값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23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데 어디서 무엇을 구원받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알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생각을 강팍하게 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대처하여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바꿔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너희들이 했던 그 아주 흉악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복음이 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시고 첫 부분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네, 여기서 한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마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에 풀어져서 영광과 감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